한국교회와 목회자들 또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대안은 교사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영성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영성이 다음 세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초량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에 양승봉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사였고 또 주일학교 부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 양승봉 장로님은 1946년에 부산시장을 역임하셨고 또 1953년도에는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서울에서 농림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KTX가 있는 때도 아니고 비둘기호를 타고 밤새도록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주일학교 또 부장직을 잘 감당하고 밤에 또 밤새도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 주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매주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된 것은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교사들에게 철저하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피를 토하듯 가르친 그 결과가 그런 양승봉 장로님 같은 교사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 임명받은 교사분들이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93명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교사 전원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진다면 다음 세대에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사들을 어떤 교사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스승 없는 제자가 없고 제자 없는 스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제자가 있었고 엘리야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고요. 또 바울이라는 탁월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참된 교사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였는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도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고 도망가면 찾아가서
회복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또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두려워서 다 도망가 한 집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찾게 또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은 그 환난 앞에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떠나갔지만은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 사랑한단다. 그런데 베드로, 너 나 지금 또 사랑하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나를 배반한 사람이라면 나도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에 때로는 우리 교사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학생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앞에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말씀합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에게 구원한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모, 그것은 부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자녀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단순히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일마다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제자로 대하는 것과 내 자녀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에 가면은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김학중 목사님, 참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저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어요. 집안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게를 꾸려가는데 튀김집, 야채를 튀기고 고구마를 튀긴 튀김집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김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에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어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그 가게로 들어갔다가 고무신 미끄럽잖아요. 그 물기가 있는 고무신 신고 갔는데 그 펄펄 끓는 그 기름을 트기 위해서 막 그 가마솥에다 펄펄 기름을 끓이잖아요. 거기다 튀김을 집어넣고 건지고 하는데 그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가마솥을 이렇게 치면서 그 뜨거운 기름이 다 몸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 몸이 기름으로 이렇게 뒤집어쓰고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겨우 의식이 돌아왔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처치만 하고 집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없으니까 3년 동안을 이렇게 집에서 약을 바르지만은 몸이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그 어린 그 아이가. 그래서 집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엄마의 비명소리인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늘 집에 오면은 엄마의 비명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사랑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에 늘 들려오는 것은 엄마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이제 중학교 진학하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한참 사랑받아야 될 나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외롭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저 긴작 교회를 한번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던 교회 학교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그 남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그 남자 선생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아이에게 이 남자 선생님은 정말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엄마의 사랑받지 못한 이 아이에게 선생님은 정말 따뜻하게 가식 없는 사랑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그냥 선생님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도 없었지만은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어렴풋이 그렇게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선생님의 그 사랑이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또 교회를 참 목회를 잘 하시고 또 방송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참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바울처럼 자녀 삼고 내 자녀같이 사랑하고 내 자녀같이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은, 공간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엄하게 책망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아주 주님께서 엄하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말로 가르치고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저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얼마든지 설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잘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셨다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거야. 그런데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작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할 때에 본을 보이는 도제 훈련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잘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도도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도 보여주셨고, 사역의 본도 보여주셨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도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몸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본을 보이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할 때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도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보기 신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육법도, 바울의 교육법도 본보기 교육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뭐 봉사하고 뭐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건 다음 것이에요.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 주님을 닮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건 하지 않아요. 그건 놓쳐버리고 그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그거 원한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을 본받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간 것처럼 그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입니까?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 나는 그걸 본받아 살았다.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집에 가서 아이들 좀 어지럽혔다고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아이들 야단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주일만 되면 우리 야단 맞는 날이야. 좀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아이들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대부분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본이 되는 부모,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사가 되어질 때에 우리 93명의 교사들이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고 가르치는 것, 유창히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줄 때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제 말하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 바위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딱 보시고 장차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위와 같이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위라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좌충우돌합니까? 물에 빠지기도 하고 시키지도 않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충성 맹세를 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감정 따라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는 장차 앞으로 반석 같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변하지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석같이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부모들이 애간장을 녹이면서 자녀들을 양육해도 그 자녀들이 또 삐뚤게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30년을 양육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으로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지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그 대나무가 30m까지 자라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를 심으면은 한 4년, 5년까지는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삭을 틔우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60, 70cm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30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나무 모죽을 심으면은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은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심리가 갈 정도로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깊이 뿌리를 10년 정도 쫙
사방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딱 지나면은 싹을 틔우고 하루에 60, 70, 80cm까지 자라고 그 30m가 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대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들이 그 목으로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영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심으면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음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우리가 양육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또 강도사 되고 목사 되면 또 자꾸 바뀌어요. 2, 3년마다. 그때 우리 양육 교사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사들이 계속해서 양육할 때에 다음 세대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양육하고 또 올리면은 유년부로 또 양육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중등부로 고등부로 청년부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장성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고 복음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사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교사들로 세우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교육위원회에서 크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벤트를 하고 선물을 주고 뭘 준다고 아이들이 지금은 좋아하지만은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교사가 되어질 때에 그들을 내 자녀처럼 그렇게 양육할 때에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들이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바로 세워져야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복음에 사로잡힌 교사들 말입니다. 그 교사들이 바로 서면은 그 교사들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사, 본을 보이는 교사, 기다려주는 교사, 그래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기꺼이 나를 본받아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명받은 93명의 우리 교사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우리 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외식하는 교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거짓 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먼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신실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올 한 해 동안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지식, 내가 경험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 기도하는 교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사들이 되어서 저들을 통해서 양육된 우리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는 교사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